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다시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이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 근데 이 비유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은 본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글자로 적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죠. 왜?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그냥 보는 거, 듣는 거, 이것이 어떤 글자의 형태로 적혀 있고 또 말로 들리니까 보고 듣는다고 그러지만, 요한복음사가가 요한이 전한 첫 번째 편지를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지고 맛보았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셔요?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만지고 맛보았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답송 시편 19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절에 보면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창꿀보다 더욱 달다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그 맛을 느껴보신 분 계세요? 예? 이쪽은 또 왜 이게 보면 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실내에서. 저를 보기 싫은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어느 날 접할 때 진짜 그 두루마리를 받아 삼키자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꿀같이 달았다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말씀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 전에 신학교 때도 뭐 이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주석서나 뭐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접하는데 이 말씀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요한복음사가는 요한복음 서문에 그렇게 적었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편협된
이런 어떤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그냥 눈에 보이는 글자로만 또 귀로 듣는 어떤 말의 형식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 안에 침투하고 내 안에 육화되어서 또 다른 생명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그 생명력이 내게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글자로만 성경을 보고 듣는 것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 탈출기 20장의 이 말씀은 바로 탈출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제 바로 계약 체계를 위한 준비를 해요. 그리고 24장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에 맞춰서 십계명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불교의 사람들은 어떻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했으니까 지켜야 될 어떤 규칙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계명하면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건 줄 알아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버전이에요. 예? 이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아주 심플하죠. 이유는 왜 지키라고 했으면 지킨다. 그러나 이 말씀, 이 계명을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냥 십계명 하면은 뭐 1계명, 2계명 짧게 이렇게 있지만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라고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래서 1계명 역시 뭡니까? 바로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계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 이 관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면은 그 계명이 이제는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의 또 다른 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끈을 잡으면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 끈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계명을 이해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뭐 주일미사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안식일 날, 주님의 날에 주님 안에 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주님 안에서 다시금 정리를 하고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청하는 그러한 쉼의 시간인데도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냥 주일미사 참여하는 것이 그냥 상계명 지킨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부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자녀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필요할 때 구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은총을 베풀어주고 싶어도 뭔가 통로가 있어야지 베풀어줄 거 아니에요. 응? 망부석같이 아무런 그 돌부처처럼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와 은총을 어떻게 베풀겠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인격적인 관계를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이제는 뭡니까? 이 계명이
내가 지켜야 될 규칙도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 번째 부류, 두 번째부터 이 세 번째 부류는 이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돌판에 쓰여진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살 것이다. 지키면 너희는 잘 될 것이다 라고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예언서를 통해서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계약을 맺겠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내 법을 너희들 정신에 박아주고 새겨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에제키엘서는 그 규칙과 법규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것이 새 계약, 평화의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새 계약을 맺을 나의 피다라고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바로 새 계약을 맺기 위한 속죄양으로 희생제사를 치르고 나서 뭐예요? 새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신약의 버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신약의 버전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이 하늘나라의 신비의 이 비유의 말씀은 알아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그랬죠. 예? 그러나 이거는 알아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신비는 깨달아야 돼요. 깨우쳐져야 돼요. 듣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얼마나 수차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깨달았어요? 이 비유의 말씀 깨달았어요? 그럼 삶이 바뀐다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열매를 맺는 주체도 난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좋은 땅이 돼서 내가 열매를 맺는 줄 착각하니까 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도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뭡니까? 하느님이 운영하고 하느님이 주재하시는 나라죠. 하느님만이 존재하시고 하느님만이 운영하시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어떻게 주권을 드러내겠어요? 그건 하나님 뜻을 통해서 드러내시겠죠. 그럼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고 그걸 어떻게 실행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위로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기 전에도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뭐 할 때도 뭐예요? 성령을 청하는 거예요. 그냥 오소서 성령이가 아니라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뭐예요? 이 자리 또 성경의 말씀도 뭐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 교접이 일어나게끔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어서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요.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제가 뭐 생각지도 못했던 성경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지 않나. 지금 제가 뭐 곳곳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거의 많은 비중이 그전에는 내 체험다. 뭐 내 하나님 체험한 거 그것이 주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그 뒤부터 입을 뱉으면 뭐예요? 말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도 내가 길가에 돌밭에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성령. 그 성령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나에게 어떻게든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는 나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내가 공부했다고 하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죠. 그 진정한 좋은 땅은 뭐겠어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우리 편에서는 바깥에 이 책에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내 안에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이고 성령께 나를 온전히 오픈한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이거 신기하죠? 응?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저 신부도 그런 걸 체험했구나. 나도 체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말씀은 가까이 해야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듯이 늘 말씀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동경하면서 말씀을 자주 접할 때 뭐겠어요? 그래도 빛 속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거는 아는 차원이고 깨달음의 차원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성령 그룹에 가서 할 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성장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읽고 그 안을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을 또 탐독하다 보면 뭐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말씀은 어떻게? 나의 혀와 바로 나의 모든 이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게 마시는 게 그게 성령의 역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변하시고 전가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귀 기울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 역시 나는 얼마나 우리가 안 그래요?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어떤 관계가 더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행동 하나도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 응?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들 중에도 보면 사랑한다고 하니까 감시만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면 서로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이제는 뭐예요? 그 말씀하신 분의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아직 못 느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죠. 더불어서 뭐예요? 이거는 지켜야 될 그 계명이지만 더불어서 살아야 될 계명이지만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마음에 드는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십니다. 더불어서 뭐예요? 나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존재답게 하나님은 그를 우뚝 솟아 세워주셔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저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바로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는 수만 배, 수천 배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 안 되죠. 나에게 보내신 그 보혜사, 그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갈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려고 하시는 그 열매가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머무르는 곳에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